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릴 때 목사님 뭐가 안 돼서 저렇게 속상한가 보다. 그리고 돈이 없나? 이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그렇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서 그렇고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고, 둘째는 제 모습이 너무 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좀 내가 더 이렇게 힘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것이 느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날 데리고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바라보면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가는 중인가, 아니면 지금 그냥 서 있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은데, 특히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좀 제가 힘있는 목회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성도들도 다 살아나서 그냥 주님의 제자로 가서 제자 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다 그냥 환경 따라가고 몸이 아파서 나이가 먹어서 뭐 사정이 막 다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데 혹시라도 목사님도 참 내 사정을 알면서 저러나 모르면서 저러나 이러면서 오해하면 참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원성이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가 없어서 안 돼서 그러나, 그럴 때는 눈물도 안 나와요. 독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고 완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이 봄비가 내리면 이 땅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처럼 이 눈물이 나오면 더 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어련히 인도해 주실까, 그런 믿음이 확 생기면서 너무너무 이 감사가 많아져요. 그래도 우리 이 성도님들이 또 마음이 혹시라도 아픈 쪽으로 마음을 쓰실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사람이 있죠. 울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죠. 이게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선상에서 저 사람 잘 나가네, 저 사람 멀쩡하네, 저 사람 웃네, 그래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경악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사람들이 있는 새는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고 우울해서 슬퍼서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을 보면 웃고 있죠. 근데 그게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영의 세계는 영혼이 어떠냐가 건강한 거고, 영혼이 어떠냐가 부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어디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히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은 잘했을 때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상이에요. 예수가 상입니다. 예수를 주신 게 복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좀 참은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기도한 것도 있고 충성한 것도 있고 사랑한 것도 있고 심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상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종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묻혀서 그저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을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렇게 그런 모습 표 안 내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좀 아픈데 얘기도 하고 힘든 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지만 친구 같은 사람 또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나이가 비슷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이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또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아픈데 아닌 척 나쁜데 좋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 거칠고 위장이에요. 포장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실래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 떨고 막 이러면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또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깨끗해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버둥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큰데 남에게 상처 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아프고 어렵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이 사람의 그 삶이에요. 근데 좀 착한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정말 복 받을 것 같은데 이 양심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우는 또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부모님이 그냥 선량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그러면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구전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고 그래서 행동들이 닮아가고 또 따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아니면 내 주변의 성장 과정이나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분들 영향을 받죠.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선량하게 좋은 일하고 베풀고 나누고 막 이러면 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고 이 칭찬도 듣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그게 상이었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명예, 자기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정 많어, 사랑 많어, 참 착해. 이런 소리 돌아오면 그게 상입니다. 그게 상. 그거 맞아. 나도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인정도 받지. 이러면서 그걸 다 따먹으면 그게 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좋은 건데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싹 들어와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면 말만 예수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행동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나 스스로 살았구나. 이거 잘못된 길이다 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예수 안 믿었던 것 죄구나, 잘못이었구나, 믿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그건 회개의 관문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가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가 아주 없으셨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2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나눠보면 2권이에요. 신약과 구약. 근데 이렇게 조금 구분해 보면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하나로 딱 해서 지금 우리의 성경 한 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를 보아도 신명기를 보아도 마태복음을 보아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나 무슨 목적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주제가 있고 이 주인공이 있으신가.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믿으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의 약속만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있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오실 예수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실 예수가 오셔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시고 연약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섬기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이걸 무슨 돈으로 축복하고 비교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말이 되나? 나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고 못 믿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도 그게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긴 거고 영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게 강요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건 마음에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이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뭘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도 몹시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사에도 몹시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교회에도 몹시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나라도 몹시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다 이 세상에서는 오염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시고 또한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역사상으로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들이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웠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하죠. 승리하죠. 잘 되죠. 번영하죠. 이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그렇게 이루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몰락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거는 몰락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다 좋지 않아요. 뭐든지 안 좋아. 성적이 떨어져도 안 좋으니까 애들이 겁나고 두려우니까 부산에서 애들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 3명의 그 이쁜 여고생들 이 여학생들이 죽었죠. 무서워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안 갈까. 그까짓 거 대학 못 가도 어떻다고 그 이쁜 나이에 그 얼마나 그게 무서우면 그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두려움들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어요. 노인분들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젊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운 것은 불신앙이고 불행을 주는 거고 어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쫓아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낮에도 불 켰지만 환한데 이걸 다 꺼보세요. 침침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2층이고 이러니까 창문이 커서 침침하지는 않지만 이 창문이 조그맣고 그런 데는 까맣죠. 낮이라도. 끄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자꾸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돼요. 무엇로 몰아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저 자식 어두운 데 처박혀서 어두운 데 그냥 처박혀서라니까 좀 무식해. 진짜예요. 어두운 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라. 너는 그냥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님이 막 저주하고 막 자식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거나 이상하거나 그렇죠. 무정이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그래서 이게 원통하고 이런 것을 풀지 않으면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낭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고마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왜 나눠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러는 이 아주 잘못을 저지르죠. 솔직히 저도 막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눴으면 좀 막 귀하다고 해주고 좀 막
그냥 좋은 것도 많이 해주고 그러시지. 왜, 이러려면 왜 나누셨을까? 이러려면 왜 나눴냐고 이러지 않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르지. 아니, 이러려면 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게. 근데 철이 들어가니까,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서 지금도 여기가 짠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걸 부모님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자식을 원망할 수 있어요. 뭘 원망하느냐. 이러려면 왜 나왔어요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죠. 부모님들은 또 내려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저걸 나눴나. 힘들고 어렵고 효도도 안 오고 막 안 풀리고 그럼 내가 이러려고 쟤를 낳나. 그리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또 우리한테 지금도 뭘 해준다고 그러나. 이러면 사랑이 있던 사랑도 없어지면서 원망만 많아지면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병드는 거예요. 서로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그런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시기를 주고 분노를 주고 죽음을 주는 겁니다. 어둠을 장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몰고 가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 어둠은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서로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복되고 그렇게 내가 살아나고 옆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피차 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볼 수 있게 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희생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막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늙어가도 지쳐도 자식 걱정, 자식한테 막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이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 근데 부모의 심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못 놓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복된 길이다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 편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 마음 때문에 철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막 그렇지만 철들면 감사가 많아지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숙하지 않고 그냥 욕심과 내 목적 이런 게 많아서 비우고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그거 내 거 다 붙들고 고기 다 막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아멘. 이만한 그릇에는 요만큼 담는 거예요. 요만큼. 물도 요만큼 담죠. 자, 큰 그릇에는 더 많이 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에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분량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은 그릇이, 마음은 그릇인데 특별히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때문에 두렵죠. 또 이 물질 때문에 두려움이 오죠. 아우, 지금도 이렇게 뭐하는데 10년 후에 내가 돈벌이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냥 아파서 병원 갈 일이 많으면 어떡하나? 아, 자식들 저런데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뭐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은근히 쌓이면은 이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 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극복할 힘은 약하지. 버텨야 되나? 이겨야 되나? 막 이러면서 갈등할 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찾아도 도와줄 사람이 있나? 찾아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물질을 그리고 내 힘 이런 것을 힘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4절 6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힘으로 헤쳐나가야지. 내가 열심으로 헤쳐나가야지. 세상 사람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내가 건널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강, 물, 불 이것은 다 위험한 것, 어려운 것, 정말 이 가장 처절한 것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이 표현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거야 이랬으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셨으니 난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다가도 마음이 싹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서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난 이걸 믿어. 이걸 믿으니 하나님 꼭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도 되고 믿어도 되고 믿어지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그리고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리고 성취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이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이 믿음에 힘이 생기고 세상에 좌지우지 안 되고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세상 것으로 사람, 돈, 이런 것으로 막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면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믿음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 것이다,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위험한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난 그 힘으로 살리라, 말씀 붙잡고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다져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 내 것이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실히 묵묵히 우리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잘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어디서나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부정적이거나 불행한 것을 어둠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밝은 것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져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